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해봐요.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잘 이게 서먹서먹하고 오른손을 한번 들고 한 영혼을 왜 또 한 영혼이 또 거기서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아멘이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절의 표시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냥 헛되게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절을 표시하는 거고 성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힘써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옆에 분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 제대로만 드려도요 수지 맞아요. 지난 금요일 날 돌멩이 하나 잘 던져서 성공한 사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싸 하면서 그냥 그 돌멩이 하나만, 여러분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하나님이 쓰셔요. 옆에 분은 정신 차립시다. 또 그건 싫지요. 아싸 할 텐데 정신 차려서요 예배 하나 올곧게 드리면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에 방치되어졌던 저 변방에 블레셋에 빼앗겨서 방치됐던 법궤를 다윗이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에요. 왕이 되어져서 우사에게 그 법궤를 옮겨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우사는 그 방치됐던 법궤를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온 힘을 다해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사가 그만 죽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사가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닥쳐오느냐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는 그 역사가 다윗의 귀에 들려요. 그리고서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전으로 모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매일 뭐 일찍 와라 뭐 늦지 마라, 이건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로 알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니까 눈이 다 아주 촘촘하신데 하여튼 그렇게 드려야 돼. 그렇게 드려야 돼. 예배 잘못 드리면 한마디로 벌 받아요. 옆에 분은 예배 똑바로 드려. 큰일 나.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는가.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렸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 하나 잘 던져서 일약 스타가 돼, 영웅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수년 동안 핍박된 삶을 살아가요.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왕의 자리에 그를 세우셨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일으켜서 죽음의 위기까지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단 하나입니다. 예배 생활이 올곧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한 일은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어요. 언약궤는 성전의 핵심 성물입니다. 이 언약궤가 빠진 성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성전 안에 많은 성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사를 시켜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그만 실수로 우사가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요. 오베데돔의 사람이 그 집으로 모셔가서 복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요. 자, 다윗은요, 자신이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다가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약궤를 사람의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이제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가서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의 생활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예배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얼꾼이 용감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오래된 말인데 옛날 평양의 대갓집에 좀 어리버리한 종이 하나 있었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데 아주 순종은 잘하는 거예요. 주인이 용강이라는 지역에 이 얼꾼이라는 종을 좀 심부름을 보내려고 미리 불러서 너 여기 무슨 일로 인해서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미리 마음에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 심부름꾼을 불러다가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 얼꾼이를 저 용강에 심부름을 시키려고 이 종을 찾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좀 어떤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얼꾼이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얼꾼이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저 용강 갔다 왔어요. 그래드리잖아요. 왜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는지, 그리고 무슨 용건을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 하고 대답은 하고서는 이 친구가 그냥 용강에 갔다가 왔다는 얘기예요. 혹 우리도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광고만 듣고 가는 분이 계세요. 딴 건 다 잊어먹고 5월 9일 날 제주도 간대. 대부도인데 이제 도짠인데 기억이 어디 가긴 가는데 2박 3일 목사님이 제주도 간대. 제부도 작년에 갔다 왔다 그러고 또 이번에 대부도 간다는데 또 무슨 또 제주도를 2박 3일 갔으면 좋겠다. 기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긴 가는데 제주도. 여러분, 왜 가야 하고 무슨 용무로 가야 하고 어디에 가는지 이 모자란 종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이 종은요, 주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혹같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예배드리는지, 내가 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사랑하고 왜 봉사하고 왜 섬겨야 되는지를요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헤아려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과 예배를 받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축복하시고 동행하셔요.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기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는 회개하고, 나라가 위기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른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냥 주여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배하는 우리 삼산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와 기쁨을 함께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다윗이 1차적으로 실패한 이 언약궤 운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므로 행해서 성공한 것이 너무나 기뻤지요. 그래서 왕의 권위나 체면을 다 내버리고 오늘 1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언약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배 에봇을 입고 춤을 덩실덩실 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다윗이 입은 옷은 왕의 의복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중에서도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제사장은 아니지요. 당연히 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가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왕의 자리보다는 제사장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왕으로서 전쟁에 이기고 개선가를 불러서 들어오는 왕의 자리보다는 언약궤를 모셔와서 성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의봇을 벗어내놓고 에봇을 입는 것이고, 이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인데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배로 만든 옷이라는 말은요,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성공해서 기쁘고 감사의 표현으로 에봇을 입었지만은 지난번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황하게 만든 일에 대해서 깊게 회개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어서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회개가 어우러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회개하는 모습이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청년들은 찬양 예배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온 마음을 다해. 그런데 거기에는 플러스 되어질 게 감사와 찬양이 더 중요하지만 거기는 회개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예배 생활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은야 교통수단이 너무나 발달돼서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자기 차 아니면 뭐 빨리 가려면 뭐 고속철을 타고
다녀오면 하루의 일정을 다 마치는데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고속버스잖아요. 터미널 가서 보따리 해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갔다 와야 하루 이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고속버스를 이제 타고 갔는데 고속버스 기사가 안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면 이 차는 부산 터미널에 도착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그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이 일제히 어리둥절한 거예요. 뭐야? 당황을 합니다. 소동이 벌어졌어요. 아니, 광주로 가는 차가 왜 부산으로 온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승객들이 아우성거리니까 이 당황한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서 그 버스 앞에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어디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광주로 갈 버스를 부산으로 가는 버스인 줄 알고 운전수가 부산으로 버스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그러면서 운전수가 그랬대요. 내가 차를 잘못 탔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늘 일상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불상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반사라는 말이에요. 옆에 보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광주로 가십니까? 부산으로 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인생의 차를 몰고 허비하는 우스갯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제자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세요.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말씀의 유지에서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는 그리고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서 2배가 만선으로 기쁨을 가지고 부둣가에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일생 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서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뭘까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낀 자의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배 에봇을 입은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배가 만선이 되는 어부생활 수십 년에 처음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베드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회개가 담긴 예배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동행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과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 또 17절 말씀 또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12절과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서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일 과정 속에서 3번의 제사를 드려요. 먼저 궤를 메고서 6걸음을 걸은 후에 소와 살찐 이제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고요. 17절에 그리고 나서는 언약궤가 성전에 완치된 후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 소와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는 죄 사함의 제사입니다. 그동안 언약궤를 저 변방 국경에 방치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온 나라와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래서 사함을 받는 제사의 모습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를 통하게 하시는 완성의 제사로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마친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축복을 하고 다윗이 떡과 고기와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12절 17절에는 하나님 앞에 3번의 제사를 드려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화평의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18절 19절에는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덩이를 온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온 백성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한 나눔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 땅의 성도와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 화평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소통이 되는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았습니까? 저는 늘 고백하지만 아직도 교회는 더 두들겨 맞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속으로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해서 교회 존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너무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가장 먼저 지탄의 대상이 교회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그만큼 축복하셔서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보라는 말이에요. 저들은 말합니다. 나를 좀 붙잡아줘. 나를 좀 이끌어줘.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가 담긴 예배, 제사함을 받는 번제의 제사,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을 통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매 주일, 매 예배시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가족이나 형제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는 매듭이나 시기나 미움이 해결되는 역사를 만들어갈 때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신 분들 손 좀 들어보라.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없으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숙연해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다시 재차 물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 했더니 저 뒤에 오르신 한 분이 나이 드시네, 귀가 잘 어두신지 손을 번쩍 들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재차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어르신이 아주 멋쩍은 표정으로 더듬거리면서 말씀하세요. 있었는데 다 죽었시오. 그러더래요. 참 재밌지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백부장은 아주 균형 잡힌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시고 그 소원의 말씀을 가르칠 베드로를 요바에서 초청해서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듣는 고넬료의 백부장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탄했던지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사람이 아니지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로마에서 파견된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의 부하를 가진 지휘관입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한 군대 사령관이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배의 대상이고 자신의 한 계단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마구 탄압하고
학대를 해도 누구도 제지할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을 하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회개가 담긴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회복과 나눔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